우리가 이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8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이 지켜주신 것 같이 또한 저희들이 새해를 허락하시는 이 말씀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제 기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금년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정말로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믿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감동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말씀을 준비하시도록 허락하시는 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꼭 주시고 또한 이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믿고 원합니다.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믿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달들은 우리 교회가 새해 첫날인 주당마다 기도 제목을 정하고 축복 기도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맞으면서 그 행사마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16일이 인천 말씀 침례교회의 창립일로 해마다 이때쯤이면 세미나나 특별한 주제로 특강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저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이제 제가 참으로 나이 들었다는 핑계로 그리고 나태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후보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 상태라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작심삼일이 될 망정 교회 부흥을 위하여 어떤 결심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대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같이 이사야서 42장 3절 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입니다. 살셨은 줄을 믿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친히 판단의 공의를 가져와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교회를 다시 붙들어 주신 주님께 열심을 내어 이제 우리들도 다시 일어서야 하겠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도 말로만 부흥을 외치지 말고 생각으로만 전도하지 말고 새해를 몸으로 행동하는 해로 정하고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자신이 구원받았노라 생각하거나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입을 열어서 자신의 구원을 증언하시고 그것이 없다면 반응이 없다면 누구도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습을 행위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면 누구도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직접 전도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내 대신 열심히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들의 필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복음 전도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지도 않는다면 도대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하도록 다시 창조된 주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0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셨습니다. 본문의 선한 행위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의 착한 일입니까? 다른 자들 돕거나 굶진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까? 넘어져 다친 자를 일으켜주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것입니까? 물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로 선한 일이요 착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헌법 가운데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위는 무엇일까요? 선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 2장 1절로 올라갑시다. 여기 보니까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라고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범법 가운데, 즉 우리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행위입니다. 그 밑에 4절을 보십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5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그분의 선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선한 행위란 무엇일까요? 전도입니다.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일입니다. 죽어간 사람, 죄 가운데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겨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저들로 죽은 자들을 등불에 데려온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선한 행위임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0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선한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선한 행위에 동참하지 아니한다면 이건 구원받은 태도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이 스스로 얘기하거나 남들에게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 위에 태어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도록 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줌으로써 자신들의 죄로부터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먼저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입니다. 그 선교사들의 수고와 피 흘리는 고난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계속 입 다물고 계실 겁니까? 빚진 자는 당연히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곧 선교, 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구원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복음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읽지 않았거나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거나 설교를 듣지 않았거나 헛되이 믿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으로 갑시다. 고린도서 15장 1절이죠. 여러분들이 자주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평생처럼 외친 것이 무엇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발표하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까? 아니,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까? 2025년 새해 첫날, 지난 1월 1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김무가 회장님이 야고보서 강의를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미치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믿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하신 대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선포되면서 믿는 유대인들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당시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에게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써 믿는 유대인 성도들이 각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도 사도행전 7장에서 누가 죽죠? 스데반이
죽습니다. 첫 선교자가 나오죠. 그 광경을 사도 바울, 그때는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자, 8장 1절 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으로 널리 흩어졌으며 그랬습니다. 이들은 아직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일하던 야고보는 널리 흩어진 믿는 유대인들 12지파에게 보낸 편지가 곧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이렇게 야고보서가 시작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주의 열성파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괴롭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라는 젊고 유능한 유대교도인 율법의 열성파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가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고 이름이 바울로 대명됐죠.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2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진실로 유대인인 사람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노라. 율법주의자로 열심히 있었다는 과거를 해상하는 것입니다. 당시 청년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복음에 대한 지식 있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겨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게 했던 것이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사울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길에 속한 자들을 만나면 여기서 이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만나면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데려오려 함이더라. 당시 그는 유대정교의 경찰관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핍박의 결과가 첫 징계가 휴대관이었습니다. 아까 펼쳐보았던 사도행전 7장 59절에 10절에서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여기서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듭니다. 그 자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네. 그리마다 힘주당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사도행전 2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로 20절.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신 있게 말도 못하며 앉아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을 수 모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9,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모든 회당에서 때린 것을 그들이 알며 또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도 그들이 아나이다 하니.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뭘로? 율법으로.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은 이방으로 치더라도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한 열심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평생 동안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회심하게 되는 자신을 가리켜 죄인들 중에 믿음으리라고 그러던 그가 구원받은 후로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전해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우리 조상들 덕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엔 북한의 평양에 전해졌고 그것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다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으며 마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평양에서 믿는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을 피하여 남한 온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덕분에 온 나라에 복음이 확산되어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사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으며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까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주께서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선한 행위로 빛을 다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빌립보서 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을 달콤한 냄새의 향이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매우 잘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에게 많은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의 빌립보 교회가 선교 확률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갈 때 빌립보 교회가 그를 후원하기 위하여 선교여행을 보낸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당하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해산하는 고통을 치렀습니다. 그는 직접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교회들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보낸 선교 헌금을 달콤한 냄새의 향기여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고 했으며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함보다는 헌금을 한 사람들의 회계장부에 쌓이는 보화라고 그 윗글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주님께 받으실 만한 달콤한 희생물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 헌금으로 달콤한 냄새의 향기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지난 15년 동안 후원하던 선교지를 바꾸고자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은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출세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찌하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 4장 11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더라. 여러분들 왜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달콤한 냄새의 향기는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과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남자들도 많이 화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때를 그때는 자주 가는데 지하에 그 넓은 광장이 거의 화장품 가게로 꽉 들어차 있어요. 거기만 들어가면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저희들도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교하는 것, 선교가 듣는 것, 이 향기로운 이게 들려드리는 것과 있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자, 계시록 8장 5장 8절 가십시다.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내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들과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그 뒤에 8장으로 갑시다. 8장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는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의 향은 각자 드린 기도에 합당하게 주께서 받으신 좋은 향으로 올려줄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 우리는 새로운 선지자의 선교 헌금을 보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 헌금에 동참하시고 그 액수는 주님 하신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듣기 싫습니까? 원래 벙어리입니까?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 1,000원이 되었더니 10,000원이 되었더니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박준희 형제는 각각 5만원씩 선교 헌금을 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에 동참한다면 재정에서 출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동참한 선교 헌금으로 한부디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들을
돕기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관심 가진 선교지는 캄보디아입니다. 수원에 계시는 김영현 목사님이 후원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보내온 선교 보고를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와 똑같은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우리나라도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교회에 가면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찬송가도 가르쳐주고 간식도 주었으므로 교회가 자연히 부흥되었던 시기입니다. 글을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읽으며 한글을 터득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10%도 안 됩니다. 그만큼 못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70년대, 70년 전, 60, 70년대에는 문맹이 많았습니다. 그 문맹을 벗은 계기가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 백성들이 눈이 떠졌다는 사실. 고된 시집살이를 하던 아낙네들이 풍년마다 밤새도록 울부짖으니 바로 처냐 기도가 되었으며 주님의 응답으로 생활 형편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는 땅도 없습니다. 지하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비도 안 납니다. 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빨리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 인정하십니까? 지금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같이 깨끗한 물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그들에게 펌프식을 해줌으로 깨끗한 물을 먹는 사람들이 감사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힘들 때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았었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마땅히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진깃을 갖는 것이며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을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할 때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주님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 선교헌금 봉투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여 마음에 정한 대로 동참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 셋째 일요일 김영현 목사님으로부터 선교 보고와 편지 소식을 듣게 되겠지만 먼저 김영현 목사님께서 보내온 지난 12월과 12월 선교 보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간절한 소망이 폭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뒤에 유인물이 있는데 가져온 사람들도 있지만 가져온 사람이 없으면 저기 있고 또 이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반대편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12월 달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11월 달표 없어서
하고, 음, 여기 저게 처음에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Dear Pet, 영현 김영현 목사님. I would like to send to you for our preaching of the gospel.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여기 목사님께 보내드립니다. 이 소리죠. 예. Report of school and village evangelism. 이거는 이제 학교와 마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12월 1일부터 30일부터 디셈버 30일까지의 그 복음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캄보디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리군인가 리군치타. 그리고 남자가 44살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처치, 여기 어메이징 그레이스 교회의 목사로 일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올려보시죠. 예. 이쪽 오른쪽부터인가? 예. 여기 이제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디어 패터, 그 핸드펌프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죠, 그죠? 이게 이 옛날엔 작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물을 넣고 이게 막 손질을 하면은 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펌프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핸드펌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핸드펌프, what was give to ourselves로 리더 홈. 이게 소모임의 리더 집에다가 이 핸드펌프를 하나 설치해 줬다. 이 소리예요. 예. 그리고, and the other family to use clean water for their families. This hand pump can do. 이게 이 핸드펌프, 이 펌프로 물을 기르기 전에는 형편없는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하나 노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가족들도 이 물을 마시게 됐다. 이 이야기가 첫 번째 그림입니다. 여기 보니까 봉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제 그림이.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그죠? 예. Dear Peter, dear Pastor, the hand pump that was given to our cell group leader home. 이 똑같은 내용이죠. 초그룹의 리더 집에다 이제 핸드폰을 이제 하나 놓은 겁니다. And other family to use clean water. 그 덕분에 깨끗한 물을 먹게 되었다. For their families, this hand pump can free. 그 핸드펌프를 이제 마셨다. 여기 이제 영어가 제대로 되지는 않고, 그 펌프로 하여금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린이들이 그 물을 받아서 재미있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은 이런 걸 구경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아는 사람, 핸드펌프. 예. 그렇죠. 어른들 위에는 아무도 몰라요. 저희 어릴 때는 이걸로 살았어요. 샘물이 없는 데서는 이제 땅에다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물을 펌프질해서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옆에서 here. Cannot order what they use every day for their life for a lot of virus and sensitivity. So members always got sick of their share.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옆에 보면은 탕물을 먹음으로써 바이러스에 갔는데도 매일 설사하는 그런 경우를 안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우리가 가끔 이제, 텔레비에 보면
아프리카에 막 샘을 파주고 하는데, 거기 더러운 물을 먹는 거 선전하는 거 보잖아요. 후원하라고. 아프리카만 있는 줄 알았더니, 동남아, 캄보디아에도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니 질병이 떠날 이유가 없겠죠. 자, 그 옆에는 prayer request, 이제 기도 요청입니다. 그 옆에 we keep pray for one, for one more hand friendship or our new state group to you for the $3, $300 for one more hand friendship. 자, 이제 계속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핸드폰들 하나 나왔어야 되는데, 300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The effect our church, the gospel in French local school. 여기서 이제 학교 이름인데, 이제, 그때 그거 지명이니까 잘 모르겠고, and prayer local village. 그 학교와, prayer local, 학교와 그 마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rayer local communion. same town, district. 예, 이게 이제 지명과 지역 이름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five men and three women received the Lord. 다섯 남자와 세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자, 그 옆에 our church, the gospel in girl, family school, primary school. 여기는 이제 primary school은 초등학교를 얘기합니다. primary school, village. 여기 이제 지역 이름이고 그 마을에 long save community, 델라, whatever, 이게 좀 지역 이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three teacher got saved. 초등학교 선생님 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보시면서 이런 환경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뭔가, 우리나라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지금 발전돼서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희 시대는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 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세계의 모든 곳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지원을 받았고 또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기존 성령이 바른 성령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물론 바른 성령이 좋죠. 근데 그 전에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가 성장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바른 말씀을 찾아가는 2차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그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교 헌금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그런 교수를 부탁을 드리고 끝까지 안 해도 이인물만 보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믿고 한번 끝내려고 합니다.